자,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스스로 이 날짜를 밝혔잖아요.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무너뜨리고 거기를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첫 해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죠? 아직 고레스 왕이 통치하기 전이에요. 한 3년 전, 2년 전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메대 왕인 이 다리우스가 지금 첫 해, 통치를 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으니까는 방금 읽었던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가. 곧 그 통치 원년에다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뭐죠? 70년. 그 70년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은 이 70년이 얼마큼 남았어요? 지금 한 2, 3년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거에 굉장히 지금 2년 후면은 3년 후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로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비스에 나오는 토빗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평민들이에요. 그 평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를 알고 기억을 하고 이거를 지금 다니엘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도 포로로 피난 오면서도 그것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들을 믿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다니엘만 특권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나한테 이것을 주세요 해가지고 혼자서 받아서 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읽고 있었다는 거죠. 포로기에 있어서. 그러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왜냐면 여태까지 이런 이상들을 환상들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역사의 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70년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로서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행하리라 하셨는데 이거를 행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어디서 나오죠?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인의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 뒤에 예레미야는 다른 그 주변 족속에까지 다른 나라들에까지 예언을 계속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거를 믿고 평민들까지도 이사를 갈 정도였으니까는 그때 당시에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네들 포로가 되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보통 얘기인 줄 알았더니 보통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죠? 다 침략하고 다 가져가고 다 통치를 했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왕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70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44장에 고레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 왜 제가 갑자기 얘기하냐면은 예레미야 때 이 70년의 기한이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때 이 70년이 끝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돼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게 잘 안 돼서 나중에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중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까지도 전부 다 오늘 보는 다니엘의 묵시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이런 비밀적인 어떤 그 계시 가운데 완전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게 이게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지난번에도 이 바벨론의 이 수도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봤을 때 그 물에 대해서 그 물을 막아가지고 여러 갈래로 해서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침략하는데 성공을 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그 부분, 바로 이제 이 전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 어떻게 침략하고 어떻게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가까지도 여기에 기술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어찌 됐던 최소한 이사야서 이 뒷부분,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제2, 제3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왜냐면 문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배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1 이사야서는 아하스 왕하고 아까 얘기했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뒤에 말고 히스기야 왕, 이 바로 이 두 왕까지만 다루는 게 39장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40장부터 어디까지는 지금 제2, 그 다음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제3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읽었던 이 44장과 45장은 제2 이사야서의 거예요. 이거는 추정 연대로 하자면은 최소한 바벨론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왕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건 확실해요. 고레스 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제2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의 제자가 됐건 그 후대를 잇는 누군가가 됐건 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걸 다 써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이미 제2 이사야서나 제3 이사야서는 연대별로 추정을 하자면 아무리 늦어도 바벨론 시대예요. 네, 예레미야 그 뒷부분, 그러니까는 포로기 이후의 부분 때 썼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연대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니엘은 지금 바로 성경에서 예언을 했던, 특히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장에서 읽었던 바로 그 70년의 기한이 찼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고레스가 지금 자기는 다리우스가 지금 원년 고레스가 이긴 거예요. 다리우스는 그냥 바치 사장처럼 잠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치고 점령한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고 봤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그 70년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2, 3년 후에 이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모든 사람이 막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했던 게 아니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다니엘인데 지금 여기 메대에 거의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 다리우스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그 다리우스에 대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때에 대해서도 그 다니엘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는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메대 사람이 다 시기하고 미워할 정도로
그 시스템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포로의 포로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였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나라까지 와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신하가 된 거죠. 너무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첫 해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있다면은 이 사람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바쁘실 건데. 이 80 먹은 노인분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또 나라 일도 하셔야지. 왕은 그냥 많이 다른 걸 하셨겠죠. 침략 전쟁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고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전에 볼 수가 있었죠. 막 그 여러 고을들을 다 통치를 해야 됐을 거고.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었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치에 그 정도 일정에 그 정도 스케줄을 소화하려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누가 기도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길 가는 돌이라도 시켜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분명히 선택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영광되고 축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지금 다니엘도 그런 위치에 자기 몸이 막 으스러져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자리에 맨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은 거예요. 물론 다니엘 말고도 이때 당시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중대한 사항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성령께서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형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런 위치와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그런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큰 이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천사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연수를 지금 써놓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어떠한 시간적인 위치에 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뭐 밑도 끝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떠한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지만은 뒷부분은 이거를 계속 감춰두세요. 그 뒷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런 자기가 봤던 환상과 천사와의 모든 대화들 얼마나 이게 값진 거예요. 아니, 우리 평생 살면서 천사하고 누가 대화를 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추구하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비밀한 거를 간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 연수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다가오는구나,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바로 그 약속에 이루어질 시기가 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죠? 3절에 보면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 모든 행위들이 뭐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이 행위는 전부 다 회개 행위예요. 회개. 특히 구약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 행위는 아주 그냥 심볼릭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회개 행위인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게 결심을 하고 지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모습들이
꼭 대속죄일에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린 보통 무슨 죄를 자복하죠?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하나요? 아니면 내 죄를 자복하나요? 네, 내 죄만 봐도 이거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기에 이르기를 크시며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자, 어떤 거에 근거를 했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왜냐면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이 기도가 먹히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다면은 이 기도가 먹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대단해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언약이라는 거는 컨트랙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이죠. 언제부터 이루어지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지죠.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언약을, 굉장히 불평등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단어를 다니엘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싸우며. 자,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면 5절을 읽었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우연이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뭘 읽었죠? 선교사님? 신명기 28장 읽었어요. 네. 거기에 뭐가 나오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네. 그리스도산하고 에발산. 네, 우리 같은 신장 비밀에서 그리스도산하고 에발산에서 이미 지금 거기서 지금 했던 저주의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 저주의 내용을 언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났으면은 그 저주가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하고 지금 그 세겜, 그러니까 수가성이죠. 바로 그곳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지금 신명기에서도 이미 어디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선포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다 아멘으로 화답한지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미 이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그 말씀의 그 약속에는 이게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저주를 그러면 왜 축복의 2배, 3배 되게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셨는가? 경고의 말이에요. 경고.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레이더망에다 걸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그만큼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지 그 억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완전 우리 뭐 하나만 잘못하면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 모세율법이 얘기했던, 특히 그 신명기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지금 다니엘은 다시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회개가 안 됐어요. 이게 기억이 나야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주가 임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회개거리가 있다라고 가야 되는 게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대신해서 대리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자복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지금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걸 봤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이때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 같아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며. 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열해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이거 아주 읽으실 때 어려웠었죠. 많은이 왜 들어갔는가? 네. 자,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자,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고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자,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율법을 너무 무시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왜냐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았는데 지금 치우쳤대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지금 저주를 얘기하고 있죠. 그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있었던 바로 그 저주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 내용들 다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런 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바로 신명기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런 일들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국말하고 우리의 언어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얼굴. 화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은, 좋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은 하고 얼굴에서 묘사를 해요. 화났을 때는 그 히브리어로 화났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콧김이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흥흥 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 화난 거예요. 화난 거 있죠. 막 씩씩거리면서. 그 정도가 이제 화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죠?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와요? 찬양인데 keep you Keep you, make us shine upon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굉장히 친밀한 인티머시한 그런 관계를 계속 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보죠. Aaronic blessing, benediction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단어는 지금 주님과 그런 친밀한 어떤 이런 관계를 뜻하고, 또 이런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참 표현이 대단해요. 금방 혼내킬 수도 있는데 간직하여 두셨어요. 간직했어요. 이거를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또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줬는데 계속 우리는 무시했다는 거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나이다. 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10계명 있죠. 10계명 제 1계명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두지 말지니라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리티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이에요. 바로 그 앞에 한 소절이 더 있어요. 이거를 정해하고 그 한 소절이 뭐냐면은 나는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혔어요. 이 아이덴티티를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은 그 뒤에 나 말고는 딴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얘기했을 때 나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 빼고는 아무도 안 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에 있다면 십계명을 외워보세요, 텐커맨먼트를 외워보세요 라고 했을 때 특히 모세가 이 돌판에다가 10가지 이거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를 썼을 때 딱 봤을 때 제 이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건 커맨먼트가 아니니까 저거는 우리한테 뭐 지키라고 한 게 아니니까 이거 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빼고 누구 딴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1계명은 하나님은 누구이다가 같이 세트로 묶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5절에서는 다니엘이 이거에 대해서 콕 집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주의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회복해달라는 기도죠. 자,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왜 이런 기도를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때가 70년에 이게 다 차고 기한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기한이 찼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뭐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는. 네. 지금 혼나고 있는데 계속 회개를 해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한을 차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코로나 없애주세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가 여태까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하나님 없다고 막 하고 막 뒤돌아서고 막 이래. 근데 요즘에 와서 백신이 이렇게 막 내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또 이제 부어주시고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알아서 좀 잘 하셔야지 뭔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 뒤집어 버리려고 하시는 거 그런 거는 네,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무엇인가를 몰라요.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앉아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걸 예민하게 반응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빨리 뒤집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이다 싶으면은 탁 뒤집어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탁탁탁 뒤집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은 지금 7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싹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치르기까지 이걸 일부러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하온즉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는 떳떳하게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왔으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근데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빛을 비추래요?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래요. 그럼 회복을 시키는데 뭐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성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로 전장에 더럽힘 받는 게 뭐예요? 성전이었죠 그때. 예, 바로 전장에 성소가 더럽힘 당하고 막 너무 완전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 미래를 살아보질 않았어요. 본 것뿐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런 환상들이 성소가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온갖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고 했던 것들을 봤는데 이게 모두 다 자기들의 죄로 생각이 됐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막 찔림이 엄청 왔겠죠. 그러니까는 잠도 못 자고 며칠을 알아버렸던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지금 와서 회개할 때도 어떤 회개가 먼저 돼요? 과거에 지었던 죄건 미래에 지어질 죄던 성소가 다시 회복되는 거가 자기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18절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기도 자체가 굉장히 그 막 진실이 막 절절 끓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것들을 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고 있고 귀를 안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꼭 시편에 있는 표현들이죠, 다. 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의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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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또 3번. 네, 3번 주여가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행하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거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계속 나오죠. 내 죄, 내 백성,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는 죄악이 나라의 죄악도 우리 이런 얘기하죠. 저 놈은 대통령 미친 거 아니야? 막 얘기할 수 있고 막 그때 당시 우리가 살았다면 저 왕 완전히 큰일 났어 말싸야 하면서 그냥 욕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니엘과 또 이제 숨어서 기도하는 이 포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70년에 지금 70년까지는 안 됐지만 68년, 67년도 이 정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시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끝장내지 않는다면은 이 70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한 아주 센시티브하고 어전시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뭐 때문에 40년을 했어요? 뺑뺑 도는 거는?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불순종 때문에. 여기서도 불순종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70년 더 할래?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이때를 준비하게 했고.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1장부터 지금부터 본 게임이 들어갑니다. 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전에 무슨 환상을 봤어요? 바로 이 전장 8장이죠.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전에 환상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8장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이 사람 이 둘 대화 가운데는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장성산인 거예요. 자,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때쯤에 왔다는 거죠. 자,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있었어요. 지금 물론 성소가 없어요. 지금은 포로기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He made me understand, speaking with me and saying, O Daniel, I have now come out to give you insight and understanding. 네, insight.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에요. 지혜와 총명은 insight, understanding이고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이거는 skill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이걸 주려고 왔대요. 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하자마자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제 너한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뭐 했어요? 70 기한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70는 무엇일까요? 70이 뭐죠? 70. 1에는 7년을 의미해요. weeks라고 돼 있는데 영어는? 네, 영어는 윅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지네 맘대로 윅스라고 썼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셨냐면 세븐이 세븐스예요. 이게 윅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네, 7년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히브리 말로 쉐바는 7주 7년 단위로 끊어져요. 그래서 7이라는 거는 사이클의 한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년 할 때 빛의 탕감도 7년 단위로 일어나죠. 네, 이런 것처럼 7년 단위로 쓰여져요. 그 뭐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죠. 그거는 몇 년이에요? 3년 반. 3년 반은 뭐죠? 7년의 반절. 네, 7년의 반절. 그래서 7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윅스라고 그건 주라라는 주로 번역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이거를 그렇게 확정해놓질 않아요. 그냥 윅스로 세븐스라고 나와 있어요. 77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했다라는 거는 이게 뭐야, 칼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걸로 뭐 했냐면은 완료시켰다, 제한했다, 딱 완전히 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시기를 확 정해버렸는데 여기에 들은 거는 어떤 제지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했는데 어떤 시간적으로만 정한 게 아니라 죄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의미를 요 속에 있고, 허물이 그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고. 고레스가 죄악을 용서하나요? 못했죠. 고레스는 고레스의 역할만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우리 죄가 끝나다 이 단어 있잖아요. 죄가 끝나다, 이 타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속죄, 죄에 대한 형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고린도후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를 알지 못하는 분께서 우리에게 속죄제가 되어주셨다 할 때 그 속죄제를 의미할 때 쓰였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됐다, 욤키포 할 때 대속죄일 때 썼던 바로 그 키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쓰여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봤던 우리 뭐야, 하탐미드라고 해서 매일매일 지속되는 제사, 매일매일 지속되는 제사를 야가 변질시켰잖아요. 8장에서는 이걸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속죄가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네, 거기까지 지금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의미까지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드러난다. 근데 드러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 실제로는 여기서는 드러난다라고 했죠. 근데 영어 단어는 뭘로 나왔죠? 드러난다라고 나왔나요? 여기 있네. bring.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라고 하죠. bring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 단어도 가져오다라는 단어가 보다 들어오다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네,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로.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 righteousness가,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가 있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seal up.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seal up이면은 뭐예요?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봉해진 거. 봉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거를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났어. 끝났으면 도로로 말라서 더 이상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이루실 분, 그러니까 즉 선지자와 율법, 선지자와 이 율법서가 여태까지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마무리 지어서 이제 끝하고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더 이상 변경사항 없게 만들 만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런 seal 하는 거가 지금 우리 삶에서는 없잖아요. 이거를 꽝 찍으면은 이건 브레이크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 끝내고 도장 쾅 찍어서 완성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또 지극히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누구 얘기죠? 보통 이게 딱 여기까지 가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예수님 몰랐어요. 지금 다니엘은 당장 70년이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포로기 이제 끝나겠지?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럼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태까지?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과 시온성과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응답을 하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왔노라까지 말이 그렇지 지혜와 총명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와 총명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거를 잊고 있는 우리들한테 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도 환상 중에서. 그거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겠죠? 하여튼간 다니엘은 아직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던 거가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는 완전 다른 더 큰 나의 뜻은 네 생각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습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시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뭐예요? 그럼 명령. 네. 그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는 7일에와 7일에 지금 여기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에 그러면 77에 49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에는 몇이죠? 62 곱하기 7 434 플러스 77에 49는 483 주관식 Right numbers. 483년이에요. 그 두 개가 483년. 자, 483년은 머릿속에다 기억해 두세요. 네, 이 483년이 7일에하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라고 한 그 횟수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야. 네. 자, 몇 년이요? 400 얼마? 483년. 네. 이게 지금 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한 470년 될 거예요. 뭐 윤달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지금 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자빠져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중건되어서 광장 거리가 세워질 것이래요.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래요. 왕이 없으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읽을게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래요. 그럼 이건 나쁜 놈이죠. 네.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한 왕의 백성이 온대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가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같은. 네, 적그리스도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로마 아니고? 그렇죠. 로마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AD 70년에 성소가 또 한 번 무너지니까 로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지막 때가 맞아. 이게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뭐예요? 7년. 예. 7년.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3년 반. 예.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뭐죠? 포악한 것이 가증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꼭 막 용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 뒷부분은 굉장히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자, 이제 7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하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딱 그랬어요. 정한 거는 77세예요. 그렇죠? 25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7일하고 62일에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7년이 빠진 숫자네. 7년이 빠진 거죠. 그게 뒤에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볼게요. 7일하고 62, 62일에가 지나갈 거라고 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중건하세요. 다시 세우세요. 누가 얘기했죠? 고레스는 이제 풀어준 거죠. 그리고 명령은 내리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는 언제 나오죠?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 왕이 하죠. 아닥사스 왕이 그걸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445년경이에요. 그것도 니산월 1일이라고 성경에는 밝히고 있어요. 니산월은 언제예요? 니산월이 뭐가 있어요? 6월절이 니산월에 있어요. 6월절, 니산월. 네, 니산은 그 한 4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 그 먼스마다 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구약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니산월엔 뭐가 있는가 하면은 6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445년 니산월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그럼 그때 무슨 월이에요? 니산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왕의 대관식 호산나 그거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딱 했을 때가 언제예요? 니산월인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맞아 떨어지죠. 다른 날짜로 갈 수도 있는데 똑같이 니산월 1월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한테 조서를 내려갖고 명령을 탁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때부로 뭐가 된 거예요? 행정적으로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중건 시작인 거예요. 딱 시작인 거예요. 그 중건이 몇 년 동안 돼요? 49년 동안. 그렇죠. 이때가 BC 445년이에요. 네. 근데 71의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445년부터 49년을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49년 동안 더 했어요. 그러면은 BC 397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 정도 있었을 그때예요. 그때가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증건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49년 지난 후 그때가 이제 아까 제가 몇 년이라고 했죠? BC 397년이라고 했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내가 왕이라고 딱 낙을 타고 들어가시는 거 있죠? 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영 하고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다 맞아들였을 때 그때가 거의 정확해요. 지금 제가 정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음력하고 양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양력으로 계산하지만 이때 당시에 성서력은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은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한테 오류가 있겠지만은 신기하게 니산월은 똑같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니산월에 있을 6월절 때문에 가셨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왕의 대관식을 언제 했어요? 6월절에 해요. 6월절 니산을 처음에 해요. 근데 예수님 꼭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 이 얘기를 했던 그거가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특히 무슨 얘기냐면 7일에하고 62일에를 더하면은 몇 개 돼요? 62하고 9 더하면은 69일에가 되죠. 한 일에 뺀 69일에예요. 네, 그 69일에가 483년이라고 했죠. 그 483년이 아닥사스 왕 때 그 시간 그 중건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AD 30년경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날짜하고 맞아떨어져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바로 그 날짜하고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름 만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72일에로 얘기했던 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일에만 지금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에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까지 69일에가 지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한 일에는 어디에 나왔어요? 이 바로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바자가 끊어져 없어져.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고 마지막 한 일에 가운데 한 일에만 남았는데 그게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해 동안에 이 나쁜 왕이 언약을 사람들하고 맺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한 것이 가증한 나를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악한 것이 쓰고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건 뭐죠?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중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때가 남았다는 거죠. 근데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일까요? 7년 대환란이 나타나고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일의 절반, 예레미야 30절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도 나오고, 다니엘 7장 우리가 읽었을 때는 작은 뿔이 통치하는 바로 그 조그마한 놈이 막 나와서 같은 그 작은 뿔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그 짐승이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런 것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오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왜 나타날까? 이때는 지금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하는 얘기의 핵심 내용을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얼마큼 일하셨죠? 3년 반 일하셨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세상의 왕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상이지, 보상.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당장 우리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까지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니엘한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 특히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소망을 지금 포로기 때 이미 이 포로기 끝자락 정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기 한 500년, 490년 이전부터 이렇게 이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게 하신 거죠. 초림하시는 분을. 네. 그래서 이때 당시를 거쳤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마지막 일에,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죽으시는 거 26절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다니엘서의 지금 우리 9장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걸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런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야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면은 당연히 그냥 다 뒤집어버리고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분들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세상 가운데도 임하고 있고, 또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연수를 채우시는 분. 하지만은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뒤에 더 멀리를 내다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더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겁니다. 특히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